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통 즉 불통, 그리고 불통 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고통이 없고 불통하면 고통이 온다, 아픔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도 우리 강이 4대 강이 흐르고 강이 흐르듯이 우리 몸도 혈관을 통하여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통하여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가 통하여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비만이 생기면 이 혈관이 좁아지면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또는 뇌에서 혈관이 터지면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우리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또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참 피곤하고 어려워집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당과 야당이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나면 결국 국민들이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소통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자꾸 막힌다라는, 과하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육이 힘들고 영이 병들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나라들을 보십시오. 다 가난한 나라, 깡통 차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그 인생을 보면 전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통이 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가족들이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엘리 자녀들에게도 들리지 않으니까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엘리의 가문을 폐하시고 사무엘의 가문을 세워갑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해로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귀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나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변인을 통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옛날에 왕이나 황제들을 보면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그 중간에 대변인이 있어서 이 대변인을 통하여 황제에게 얘기하고 대변인을 통하여 또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양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뵐 수가 없어요. 만나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채널이 있고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잘 듣고 또 기록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채널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자연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자연. 시편 8편이나 시편 19편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노래 부른 시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구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이 자연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양심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못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속에서 양심이 이놈 그러면서 양심이 쿵덕쿵덕거려서 이 양심이 떨려서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지금 제어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 읽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소리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를 자꾸 무시하고 거부하다 보면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나중에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작은 양심의 소리를 자꾸 듣고 순종하고 양심의 소리를 귀하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양심의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를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를 통하여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뭐랍니까? 이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내가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빌라도의 아내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아내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니까 군중들이 막 데모를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네 자리가 위태할 것이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누르고 거부하고 성난 민중의 소리, 군중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나 양심의 소리가 모두에게 들려요. 이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사탄의 소리도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뭐예요? 아이고 몸이 너무 피곤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또 드라마 봐야 돼. 내가 교회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또 다른 생각이 나요.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뭔가 생각이 나고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빌라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내 주변 환경에 눌려서 양심의 소리를 자꾸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비극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통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내가 너희 가문에서 대표자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 중에 깜빡 졸 때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 결국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교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구제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네 가족들을, 네 지인들을 몰라 모으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신앙 사경회를 해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속에 온갖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보니까 그 짐승, 그 그릇 속에 담긴 짐승 중에는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금한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속되게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 하느냐? 그리고 꿈을 꿨어요. 환상을 깼어요. 그 순간 띵동 하고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고넬료, 이방인. 그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속되다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사람이니 너는 금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순간,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의 모든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꿈을 꾼다는 사람들, 뭔가 환상을 본다는 사람이 이 뭐냐면 항상 입이 문제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그냥 가슴에 새기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형님들, 요셉의 곡식단, 형님들의 곡식단이 저에게 절을 합디다.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네가 버르장머리가 없이 시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요셉을 이렇게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셉을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을 보았다라는 거, 환상을 보았다는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걸 보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절제해야 돼요. 바울도 보세요. 삼층천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하늘나라의 신비한 곳에 올라갔지만 자기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십몇 년 동안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할 때도 누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 자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조심하는, 영적으로 그만큼 조심해야 돼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뭔가 기적을,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이사야를 부를 때도 직접 음성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잘 안 돼요. 저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무리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해도 안 불러줘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는 지혜와 계시로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귀에다가 들려지는 말씀으로가 아니고 번쩍번쩍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요. 계시의 영을 줘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풀리지 않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구나. 바로 이 길이네. 기도하는 중에 막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사업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중에 이거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기도하는 중에 말인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짐승이나 기후나 여러 가지 환경을 말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모압 지역의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계속 지니까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우리 지역에 와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금덩어리 볕을 다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타고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가면 이거 죄가 되나? 이스라엘 한번 그냥 말로 건성으로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하면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응거주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채찍을. 그러니까 가라고 때리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래서 그 사자를 피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담벼락에 그냥 발람의 발이 낑겼어요. 아프니까 이 발람이 막 채찍으로 내리쳤어요. 그 순간 나귀가 왜 때리냐 그래요. 왜 때리냐. 나귀가 순간적으로 말을 해요. 왜 때리냐고.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옆에 오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야.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막혀요. 이 시험은 반드시 돼야 되는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이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아니면은 환경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궁금해하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앞으로 올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답이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성경을 더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뜻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자꾸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내 일생 동안 내 앞길의 길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인생의 답을 알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통로는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풀어서 말씀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이 땅에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학교에 교사가 있어요. 교사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 텍스트를 잘 풀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텍스트, 하나님의 텍스트인 성경을 잘 풀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진짜 인격적이 않는 선생님이 있어. 들어오면 아들 패는 재미로 사는. 그 선생님이 싫으니까 막 그 성적이 떨어져요. 수학 선생이 싫으면 수학 성적이 떨어져요. 영어 선생이 좋으면 영어 성적이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사가 싫으면 설교가 안 들어가요. 신앙이 곤두박질 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제일 먼저, 여러분 사탄이 뭐냐? 이단 사이비가 뭐냐? 잘못된 영이 뭐냐 하면 목회자와 관계를 자꾸 단절시킵니다. 이간질을 시키고 목사를 오해하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자꾸 한국 교회 목사를 욕합니다. 다른 교회, 자기 교회 목사만 옳고 다른 교회 목사는 다 들여다고 목사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자꾸 틀어지게 하고 목회자와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관계가 틀어지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관계가 좋아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소설을 쓰고 앉아 있으면 내 영만 손해요. 내 영이 문제가 생깁니다.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뜨거운 소원을 두고 말씀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사람 속에 뜨거운 소원을 불어넣어줘요. 저는 아주 어릴 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제 속에 뜨거운 소원, 목사의 소원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불이 꺼지지 않아서 결국 목사가 되었어요. 오늘 선교사들 극한의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속에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 넣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을 보세요. 이 어려운 때도 그렇고 막 교회를 건축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막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막 선교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대요. 뭔 돈이 있어가지고 뭐 성도들이 어떻게 지정신이냐, 어떻게 11조도 하고 건축원금도 하고 교회에 그래 가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뜨거운 소원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소원을 불어넣으니까 그 소원이 불타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불타니까 막 헌금을 하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 막 인전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계속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불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코로나 가운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뜨거운 소원을 불어넣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속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도 그렇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면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 줍니다.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해요.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부활이 믿어지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자꾸 인도합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다 자요.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느냐, 다 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 이해가 되고 아멘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또 하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면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이것이 자꾸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어요. 성경을 보면 닭이 우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했다.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후회합니다.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더라면 예수님을 팔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더라면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했을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전도하러 가라, 누구 신방해라 그러면 가서 내가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성경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현장으로 나가면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거기 가면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리라고 했어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모세에게 할 말을 주니까 모세가 바로를 제압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꼭 때에 맞는 말을 해요. 성경을 얘기합니다. 뭔 얘기를 해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성령이 임하면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모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수술실, 여러분 경험했죠? 저도 경험했어요. 수술하러 간 게 아니고 하여튼 내시경하러 들어가고 하여튼 갔는데 딱 누우면 천정이 보이죠. 형광등을 보면서 수술실로 탁 들어가면서 들어갔다가 내가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집사님도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철문이 찰컥 열리는 순간 막 두려워가지고 막 이랬는데 철문이 착 열리는 순간 막 입에서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찬송을 막 몇 곡을 하고 나니까 수술실에서 깼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의사도 가족들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음침한 곳을 지날 때 나도 모르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두세요.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신앙서적을 평소에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 많이 해놓으면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만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다 처음 경험한 일인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안 풀리면 그냥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면서 아마 기억이 나고 아마 말씀이 오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평소에 내가 책들을 읽어놓지 않았다면 이 생각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이나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러 가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본인도 알죠. 안수 기도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안수기도를 받아요. 안수기도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병원에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그래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봐요. 오늘 우리도 정말 살아갈 때 누구를 전도해야 될 때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많이 듣고 했던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탁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캄캄한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11번째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기도하는 중에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중에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탄도 같이 얘기해요.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의 주파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구분이 돼요. 기도하면 이게 내 고집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기도하면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이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거의 헷갈려가지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했는데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된다. 이 사랑해야 된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시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밤낮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너무 핍박을 하니까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보면 이게 성경인가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저 원수의 자녀들이 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뭔 소리예요? 저 원수의 아내가 죽게 하시고 저 자녀들이 빌어먹게 해달라고. 더 이상 내가 표현을 못해요. 그런 저대로 쏟아놓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끝으로 가면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내 고집을 꺾어주셔요. 내 감정을 꺾어주시고 내 방법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나와가지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막 주여 삼창을 하면서 이거 그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깊이 있는 기도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물어보면 세미한 중에 생각을 통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1시간 기도하면 한 30분 동안 하나님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고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특별히 우리가 특별 기도가 있고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을 받는 그런 채널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 기도가 있으면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각종 예배 빠지며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성경을 꼭 읽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응답을 해 주셔요. 저는 젊을 때 기도원에 가서 주여 삼창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새벽에 내려올 때는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막 이래 내려왔어요. 막 꽈음을 지르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급하면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만은, 우리는 세미하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야 돼요. 채널을 맞춰야 돼요. 요즘 공영방송을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유튜브를 보잖아요. 종편방송을 봐요. 진보 측은 JTBC를 보고, 보수들은 조선TV를 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맞춰. 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보수가 JTBC를 틀어놓으면 열이 받아서 못 봐요. 진보는 또 조선TV를 보면 열이 받아 못 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채널을 틀어놓고 있으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채널이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채널을 맞춰놓으면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들려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더욱더 목마르고 갈급하고 내 영혼이 힘들어요. 이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채널을 맞춰놓고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채널을 맞춰놓고 다른 일을 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채널을 맞춰놓고 설교 시간에 채널을 맞춰놓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사람, 말씀이 안 들려요.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세수하고 정신을 차리고 조명이 적당한 조명이 있고 옷도 갖추어 있고 그냥 이불에 배 깔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걸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읽었다는 것 증거하기 위해서 구역에 성적 올리기 위해서 잠이 안 와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다 펼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오늘 내가 성경을 탁 펼쳤을 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탁 펼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매일 말씀이 매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지난 주간에 매일 성경을 우리가 구입하라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또 이 성경이 글씨가 작아서 큰 글씨도 나온대요. 여러분 큰 글씨도 있어요. 돈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지금 창세기부터 하고 있는데 매일 한 장씩 매일 그 성경을 읽고 그 묵상집을 쭉 읽어가요. 하루에 한 장. 물론 더 읽고 싶은 사람은 다른 성경 읽어가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면 그 부분 성경을 다 읽고 그 부분을 묵상집을 읽어나가면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설교 듣는 시간도 여러분 졸리면 받아 쓰라 그러잖아요. 자꾸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은 상습이에요. 상습. 계속 졸아요. 잡생각하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받았어.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전한다고 생각하면 더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훈련이 되면 우리가 말씀이 들려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내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말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풍성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론에 불과해요. 자, 우리가 이론을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게 많아요. 이 이론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론적으로 태권도 하여튼 다 알아요. 태극 몇 장까지 다 알아요. 제가 이론적으로만 태권도 실력이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한 30명 덤벼도 내가 그냥 다 해내치워요.
내가 이론적으로 밤에 생각하면, 내 상상으로 생각하면 나한테 어떤 사람이 와도, 강도가 막 서너 명 다가와도 나는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면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장은 달라요. 현장은 달라요. 내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내가 경영가요. 내가 사업을 하면 막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내가 뭘 하면 다 될 것 같고 안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이론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론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인터넷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또 한 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통로로 말씀하는데 나는 오늘부터라도 매일 성경을 통해 매일 성경 한 장을 읽는, 이게 쌓이면, 1년이 쌓이면 내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이 있고 정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